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7쪽.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와 그에 대한 결과를 비교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훈계를 잘 받는 자,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이라는 것, 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때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움이 싹트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도 하죠. 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또 악하고 사나운 이러한 말들을 내뱉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찌르는 이러한 말 하지 말고 유순한 말, 온유한 말, 남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이러한 말을 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지혜로운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5장은 크게 7대지로 강해서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첫째 대지로서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5절로 10절 훈계를 없이는 여기는 자와 잘 받는 자, 셋째 대지는 1절로 18절 마음이 즐거운 자와 근심하는 자,
넷째 대지는 19절로 24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다섯째 대지는 25절로 27절 교만한 자와 이익을 탐하는 자. 그다음에 여섯째 대지는 28절로 29절 의인과 악인.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지는 30절로 3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말이 끼치는 어떠한 상이한 서로 다른 결과를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혀를 잘 제어하고 또 말에 신중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강하고 과격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일지라도 과격하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상대방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격동시키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남의 그 과격한 이러한 말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말에 대답을 하고 그래야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고 그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바로 세운다고 해서 과격한 말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유순함 어떨 때는 이 강한 말이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말 안 되면 막 때리고 그러면 애들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말 안 한다고 때리고 말로 폭력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겁을 내서 당장에 듣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자라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초달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정당하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초달하지만 그것도 어떠한 과격한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을 하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맞는 것이다 하고 어릴 때 그것도 이제 또 어느 정도 크면 그것도 때리는 것도 의미가 없죠. 어릴 때는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초달을 하고 바로 세우고 그러나 항상 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나 또 어른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떠한 효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감동이 되면 깨달아지게 되고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유순한 말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잠언 25장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온유한 말을 하고 온유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그 혀가 뼈를 꺾고 이기는 것처럼 이기게 되고 또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게 되는.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말을 함부로 함으로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를 그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강한 것보다 약한 것, 유순한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내셨어요. 여러분, 이 초식 동물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까? 육식 동물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까?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 잡아먹잖아요? 그럼 초식 동물들이 더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보면 초식 동물들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잡아먹지만 고양이보다 쥐가 더 많아요. 또 나는 새들도 보면 이 맹금류 이러한 새들보다 작은 새들이 더 많죠. 참새떼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참새떼 어떨 때 보면 막 몇백 마리 슉 날아다닌다고. 근데 독수리나 매나 이런 종류들은 한두 마리씩밖에 안 날아다니잖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래 이런 주로 잡아먹는 상어나 이런 물고기들은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작은 물고기들 보세요. 가끔 우리가 이제 TV에 고기 잡는 모습 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떼를 지어 가잖아요. 꽁치, 이런 생선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유순한 것들이 오히려 더 건성하게 하셨어요. 소를 보면 소가 이제 뼈가 있고 뿔이 있고 귀가 있는데 뿔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뿔은 단단하지만 막 들이받고 그러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가 부러지는 소는 없다고. 유순하게 행하다 보면 우리가 당장에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구절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떠한 지식, 인격, 성품들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요. 이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는 말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 쏟는다라는 말은 토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또 남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막 거리낌 없이 마구마구 내어 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기가 가진 지혜로서 자기 혀를 잘 다스려서 필요하고 유익한 이러한 말을 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손해가 되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인격은 어떤 사람인가 보통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밖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도 선한 말로 유순한 말로 하는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점잖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막 욕을 하고 싸나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참 싸납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해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착하고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3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움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무소부재가 뭐라 그랬어요? 없는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 지금 여기도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 사람들은 눈이 한계가 있어서 잘 못 봐요. 저도 이제 뭐 50대가 되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덜 보인다고. 뭐 뒤에서 하는 일들 못 보여요. 그래도 여기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밑에서 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밑에서 뭐 하는지, 졸면 조는 모습도 보이고, 딴짓하면 딴짓하는 모습도 보이고,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 감찰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보는 것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다 보신다고. 악인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서 악을 행하고 또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 보신다고. 감찰하셔요.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이 다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셔요. 특별히 여기 오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하시고요. 의로운 자는 의로움을 따라 감찰하시고 뭘 하실까요? 그러면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명편에 보면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기를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밤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갯불같이 환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사롭게 조그맣게 하는 그 말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들려요? 여기서는 뭐 이제 하늘이 듣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듣기는 어떻게 들려요? 우레소리와 같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또 몰래 숨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도 번갯불이 확 칠 때 화난 것처럼 다 밝히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는 많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웃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막 하는 사람도 밖에서 술을 먹는 사람도 목사님 앞에서 술 먹으려고 술 먹지는 않아요. 그죠? 담배 피는 사람도 교인이 목사님 앞에서 담배 피고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눈이 없으면 밖에서 보는 사람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보지 못해도 누군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우리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 사람은 그냥 이해도 하고 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셔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고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보신 대로 어떻게 하셔요? 갚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행해야 되는 거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을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만한 행동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을 이러한 행동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생활. 헬라어 코람데오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부족하니까 넘어지고 실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힘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쓰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감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한 혀,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가 마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치료하면 이 환자가 치료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넓어져서 이제 평안 또는 건강함 이러한 의미로도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순한 혀라는 말은 남을 치료함으로 평안을 주는 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러한 말을 가리키고 남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온유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그럴 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1절에 오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마음일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트랙터로 밭을 갈잖아요. 왜 밭을 갑니까? 겨울 동안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죠? 딱딱해져서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안 심기기 때문에 기계로 가는 거예요. 트랙터로 밭을 여러 차례 갑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바로 마음을 부드러운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온유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온유한 말로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패역한 여가 나오는데 이 패역한 여는 거짓되고 진리는 왜곡하는 말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데를 찌르고 상처 주는 이러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근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혼을 깨트리다라는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역한 말을 하면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생명까지 죽이는 그러한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패역한 말을 하면 다른 교인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사람을 그대로 두시겠냐는 거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소자 한 사람에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동시키지 말고 온유한 말을 통해서 참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싸매주고 또 그를 통해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3장 18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8절을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어떠한 태도와 그로 인한 어떠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 인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자기가 아는 최선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잘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그 말대로 이렇게 행하고, 그러면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적다라는 거죠. 반면에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훈계해 주는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나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꾸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나 이 나이 있는 어른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훈계를 해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받는 자,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들을 저버리고 자기와 함께한 그 젊은 자들의 말을 따랐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갈라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말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좋은 훈계를 잘 받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또 6절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은 어떠한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자가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일시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풍요하고 또 안락한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양심이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에 이 나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
또 이 부모가 악한 모습,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자녀들도 그걸 보아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정도 바로 해야 됩니다. 정당한 수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또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또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믿는 자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여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래서 정함이 없어.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어떤 진리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요동하고 흔들리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뭐가 있어요? 악인의 제사, 또 악인의 길.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럼 악인의 제사는 뭐예요? 외적 형식에만 치우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 이러한 제사가 악인의 제사입니다. 또 악인의 길, 말씀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의 제사, 또 악인의 길, 이거 다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정직한 자의 기도는 외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순종이 담긴 기도와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적으로 화려한 거, 이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의와 정직, 진실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가 악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와 다투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정직한 자의 예배 모습이고 기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에 도를 행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악인이 당하게 되는 어떠한 이 필연적이고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를 배반하는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에 따라 내려주는 훈계와 어떠한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악한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뭐예요? 그 길의 결과는 징계고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교훈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유순한 말, 또 지혜 있는 말, 또 온유한 말, 이러한 말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요. 또 우리가 훈계와 견책을 잘 받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바로 설 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감을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유순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온유한 말을 하게 하시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패역한 말은 아버지 하나님 패망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삼감으로 다른 이들에게 참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위로와 또 유익과 평강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훈계를 받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책망하시고 훈계할 때 그를 통해 저희가 자기를 돌아보고 참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